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야곱과 그의 가족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하게 된 것은 그들의 소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 주신 언약 때문이었죠.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의 자녀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누리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 복을 흘려 보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이르러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통치 속에 학대와 괴롭힘을 당하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을까요? 요셉과 대면한 적이 없거나 같은 시대를 살았던 왕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의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애굽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왕은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새 왕이 등극하였다 할지라도 그 왕은 자기 백성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방 민족이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와 거주하게 되었는지, 그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번성하였으며 강하여졌는지, 이 모든 일에 요셉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왕은 없었습니다. 애굽의 새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아주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나라가 요셉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은 나중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는 말로 드러나고 있죠. 여호와를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겠다, 여호와와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의 새 왕과 그의 백성들은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렇기에 애굽 백성들은 자신들의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로 이스라엘을 종처럼 부리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유지되고 번성하고 강하여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지만 애굽의 새 왕과 그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을 따라 나라를 유지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힘으로만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세상은 힘의 체계이기에 그 힘을 구축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죠. 삶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 세상은 힘으로 지배되는 세상이라고 여기며 그 힘을 소유하는데 온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존재하고 유지된다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누리는 그 복과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애굽의 새 왕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유지되고 번성하고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를 모아 이스라엘을 더 학대하고 이를 더 엄하게 시켜 그들의 생활을 괴롭히고 산파들을 시켜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아들이면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그들의 세상적인 지혜와 힘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결코 막아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힘과 지혜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의 어떠한 힘과 지혜와 장애로 인해 중도에 포기되거나 소멸될 수 없습니다.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음을 깨닫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